말라기 1장 1절입니다. 구약 마지막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입니다. 1절하고 조금 좀 어긋나죠. 네, 근데 내용 전체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오늘은 말라기 사실 전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기 목사님인데 복음적인 설교를 하시니까 오늘은 한 1년 만에 제가 우리가 성경도 좀 알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좀 내용을 많이 줄여서 제가 무척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될 겁니다. 말라기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 말라기 끝인데 꼭 한 장하고 조금 더 됩니다. 이걸 제가 사역할 때는 한 7번에 나누어서 이제 해드리는데 한 장으로 하려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자, 이 구약이 우리 교회에서 거의 바르게 전달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말라기라는 책도 바르게 인식이 안 되고 오히려 잘못 가르쳐진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말라기 하면 다른 것은 잘 몰라요. 3장 10절에 있는 그냥 11조 설교,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만 좀 많이들 알죠. 여러분, 그렇게 머물러 버리면 정말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러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라는 책은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 말을 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제가 할 때는 창세기 60장, 출애굽기 60장이니까 쭉 강의를 했거든요. 창세기부터 공부해 보면 우리 구약을 마칠 때쯤 되면은 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말라기. 바벨론 포로 시기 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입니다. 포로죠. 그 사람이 예루살렘 총독 자격으로 이스라엘 간 기간이 12년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왕으로서는, 페르시아 왕으로서는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다시 오지 않겠다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확하게 12년 만에 돌아옵니다. 성품상 그럴 뿐이, 그래서 12년 되는 날에 한번 나타나봐서 얼마나 왕이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상을 봐와라, 오늘 나와 같이 먹자, 자네가 역시 내 옆에 있어야 된다, 다시는 가지 마라. 그럴 때에 여러분, 제가 사실 또다시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이래하면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좀 곤란해요. 그는 지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며칠 있다가 다른 날 그래 얘기하면 좀 좋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야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 생활하면서 살면서. 어떤 문제는 1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만 느헤미야도 나이가 들었어요. 그 앞에 에스라도 아마 죽은 것 같고, 그래서 얼마 후에 느헤미야 왕을 찾아가서 폐하,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뭐라고? 그럼 에스라도 없고 자네도 없는데 웃잖아. 근데 거기는 지도자도 없고 제가 하던 일도 있고 제가 가는 것이 적격일 것 같습니다. 폐화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1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만은 아직도 거기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말릴 일이 아니지만은 너무 오래 있지 말아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12년 채우고 총독 자격으로 페르시아로 또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람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했겠어요? 아니 그 높은 분이 그 척박한 땅에 와가 성벽 쌓고 고생하고 자기 재산 다 희생하고 갔는데 어떻게 다시 여기를 온단 말이냐? 보내놓고는 그래도 까다롭지만 참 그 사람이 명관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목회 자문위원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모르드게, 에스겔, 다니엘 한 80명쯤 됩니다. 모세부터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12사도는 물론이죠. 여러분 이분들은 우리들이 시간 내면 항상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자, 저는 할 때에 대답 안 하면 안 넘어갔어요. 이게요, 질문식 설교는 집중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실력도 늘고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딱 한 시간 동안 그냥 앞에서만 얘기하고 그냥 너무 침묵이고 너무 무거워요. 그거보다는 끝나지 않으면 조금씩 질문하고 묻고 이렇게 마음도 풀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네, 성경. 그래, 좋잖아요. 말씀하니까 막 웃고 그러죠. 네,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멋쟁이들이죠. 지금 느헤미야도 그래요. 그래서 다시 안 올 줄 알았는데 1년쯤 지나서 다시 총독 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와보니까 자기가 12년 그 앞에 있으면서 고생했던 것들이 성은 엉망이고 이름은 진창,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야. 성전 큰 방 하나에 어떤 건달 하나가 차지가 있고, 지난번에 성벽 건축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회방하고 중상모략과 협박했던 그 도비아라는, 이때는 놈이라도 됩니다. 이 도비아라는 놈이 방 하나를 떡하니 자기 사무실로 차지하고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무실 짓기를 꺼내가 불지르고 레위 제사장들을 불러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다 없어가지고 성전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레위인들이 다 어디 갔느냐고, 살 길 찾아 다 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선하는 세상 떠나고 당신은 페르시아로 가고 지도자 어른도 없고, 그러나 국민들은 첫 열매 11조도 안 하고, 여러분 국민들이 11조를 내야 레위인도 먹고 살고 성전 관리도 할 텐데 살 길이 없으니까 다 논밭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을 합니다. 빨리 데려오라고. 그리고 국민들을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11조 헌물을 제때 바쳐라.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기 옷에 있는, 그들의 문화입니다. 자기 옷에 있는 먼지를 이렇게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서 이렇게 떨쳐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끝에 있는데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사실이죠? 대부분 교인들 읽기 전에 제가 하는 이 설명을 듣고 읽으면 보이는데 안 하면 그런 말이 정말 있었나?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가도. 있었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마지막 단어까지 한 절도 안 빼고 성실하게 읽어야 됩니다. 근성으로 요절 몇 구절만 빼서 읽는다?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런 거 대개는 이기적인 구절입니다. 써먹기 좋은 구절. 그런 거 많아요. 문맥적으로 안 보고 성경 통전 전체적으로 안 보고 하나만 딱 빼야 하는 거 전부 틀리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금 얘기도 마찬가지. 헌금 봉투 뒤에 이 말라기 3장 10절 때 인쇄가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좀 조심해야, 설교 다 듣고 나면은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세상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런 거예요. 군대에 간 손자가 있는데 편지가 왔는데 아버지, 엄마 이야기, 누나, 형님, 동생 이야기 쭉 적은데 제일 자기를 사랑하고 이쁘게 키웠던 할머니 얘기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할머니가 보글이 나서 밖에 나가 붙는 거야. 근데 그 뒤로는 전부 할머니 이야기야. 너무너무 할머니 좋아하고 고맙고 하는 이야기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 성경을 좋은 거 몇 개만 뽑아. 성경 전체가 뭐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하면은 여러분 저도 한 70년 이상 다녔죠. 성경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지혜가 샘플이잖아요. 50 중반에 목회 7년 서울가 공부하고 60에 목사 돼가지고 10년을 여기서 설교하고 10년을 시골에 처박혀가 성경만 공부하니까 이건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억울해. 그런지 우리 아들은 저보다 대하죠. 그래 돼 있습니다. 온전히 통전적으로 그것도 기록된 본래 목적대로 문맥을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6,000년간 역사예요. 종교, 신흥 종교, 저 사이비들 아니에요. 역사를 모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 역사를 모르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문과를 하고 공과를 하는 게 훨씬 더 발명을 잘합니다. 역사를 알아요. 그렇게 봐가면서 읽어야지. 그게 안 되면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과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실제로. 자, 이 정도 알고 이해하고 성경의 마지막 이 말라기란 책도 좀 다룰 수가 있겠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회복되면 느헤미야가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되겠죠? 왜?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땅에서 이 느헤미야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없어 쉬운데. 살 수 있습니까? 이 쉬우고도 대답 안 하고 내가 어째 해라고. 느헤미야가 영원히 땅에서 살 수 있습니까? 죽지요. 그래요.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영적 생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나마나 천열매 11조 간단입니다. 자, 첫 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개념하고 달라요. 히브리 뜻은. 사람들이 제사도 다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모든 게 다 귀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져와도 그 마땅히 다 있습니다. 애정, 성의, 정성이 전혀 없어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걸 가져오지요. 어차피 구약의 제사장은 불살라 버리자 연기만 올라가잖아요. 근데 뭘라고 좋은 거래? 연기만 올라가면 됐지.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 국민들이 오랫동안 성경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세라, 밀곰, 케모시, 몰렉, 아스다롯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뭐가 하나님인지 도대체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과 천하 모든 신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상천자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곧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유일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다 공부하고 왔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우리 인생도 그런 게 많지 않을까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 7월에 성경 낭독을 합니다. 통독이죠. 통독에까지 해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 게 아니라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나마도 지도자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하는 척 하더니 그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성경 한번 찾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있지요? 출애굽기 17장. 맞아요. 19장인데 제가 잘 보냈는데 19장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19장인데 사모님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찾으시면 찾도 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입니다. 1절에서 제가 잠시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되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가만히 있어요. 자, 17장 다시 한번 해주세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17장 다시 한번 해주세요. 요건 좀 이따가 봐요. 17장. 제가 많이 헷갈리네요. 오랜만에 강단에 올라니까. 17장은 뭐냐네. 아말렉과 싸우고, 그 앞장 한번 보세요. 아말렉과 싸우고, 이게 사람들이 모세 손을 들면 승리하고 내리면 이래 하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안 읽어도 좋습니다. 그겁니다. 자, 17장 이 상황 한번 보세요.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안 되는 상황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되죠. 안 되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놓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로 전쟁이 끝납니다. 이 말이 돼요. 이게 성경에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굉장하니까 그건 그대로 우리가 믿었지만 하나님도 상식적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형상을 받아 우리가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도 인격적이고 상식적입니다. 화도 내고 굉장해요. 똑같다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서에도 요단 건너고 길갈에서 백성들이 할렐링 하죠. 그럼 전쟁을 어떻게 해라고.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둘 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4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이상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이 이상한 전쟁의 승리 이걸 책에 기록하여 그 다음 기념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 전쟁이 앞으로 성경의 전 역사를 훑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죽더라도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모세 죽고 여호수아 후에는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율법 낭독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사사시대 옵니다. 860년 만에 나라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립니다. 침묵해버려요. 말도 안 합니다. 어떤 예언자도 안 보냅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거 아니에요? 말 안 하는 거. 여러분 하나면 신랑같이 사람하고 말 안 하면 제일 무섭죠. 안 그렇습니까? 말 안 하면 말 안 해. 신명기 37장에 있는 말씀도 낭독에 대한 겁니다. 믿는 성도들이 평소에 과연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생소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 서장이 떠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곧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명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매 7년마다 도래하는 정기 면제년, 다른 말로 안식년이죠. 그 안식년에 초막절이 되거든 모든 백성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가 남자, 여자, 어린아이, 객, 외국인까지 다 모아가 초막절 한 주간 동안은 율법 전체를 낭독해 주라. 설명회가 이해가 되게 해주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걸 배우게 하라. 명령이에요. 성경에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가르쳐 주라. 우리가 강단에서 증언하고 설교하고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낭독해 주라는 겁니다. 읽어줘.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찬송가 가사를 아까 내가 두 분 할 때 가사를 열심히 한번 보세요. 은혜 받습니다. 가사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시적입니까? 제가 책 두 권을 냈지만 그 시라는 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자기 경험, 세상 얘기, 신문 이야기, 텔레비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을 낭독해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유언을 하고 떠났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모세 이후에 지도자 되었던 여호수아라든지 그 후에 사사시대, 왕정시대 지도자들이 매 7년마다 온 국민을 한 자리에 모아서 율법 전체 낭독해주고 가르치고 배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상한 게 신비가 아니에요. 신비 아닙니까? 바로 뒤에 여호수아조차도 여호수아가 한 25년에 그러면 37, 21, 한 3번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심지어 이 여호수아 때도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매 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율법 전체를 낭독해 주라. 그런데 다음 세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명령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옵니다. 사사시대.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지쳐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쳤다는 말을 하니까 무슨 그게 뭔 참담한 말인가. 하나님 전능하신 지쳐버린다니. 사랑의 하나님 지쳐버린다니.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사랑의 상처를 입어버리면 어쩔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지, 예가 타는지, 통곡하시는지, 지옥불을 떼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달콤한 구절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우리 이덕현 목사님 너무 성경적으로 하시는데 조금 내용 그 긍정적인 그런 내용도 좀 보탰으면 싶어요. 우리 목사도 해놓고 성경만 하시거든요. 근데 조금 긍정적인 이런 내용 어쩌다 가면서 웃는 것도 하고 이래 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사모님 전달하지 마세요. 개인 사모님 해가지고 싸움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라기를 쓸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모세서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을 온갖 방법을 다 해봤어요. 모세, 여호수아, 신명의 사사, 사무엘, 다윗 보내고 안 되니까 엘리야, 엘리사 보내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고 이 예언자들은 문서를 남긴 예언자들입니다. 가면 안 남긴 것까지도 합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고 안 돼서 결국은 나라 전체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가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상천지하에 유일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 공부하고 그리고 데려와서 성경 연주하고 성경 통독까지 다 해보고 그러고도 다시 타락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볼 아무 길이 없는 거예요. 딱하니 제일 간단한 게 뭘까요? 뭘까요? 좀 말하기 곤란하지만 하나님 제일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했잖아요. 하나님 제일 간단한 게 뭘까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좀 무시무시합니까? 진멸해버리는 거. 성경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와요. 길이 없어요. 성경에 여러 번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종들이 나서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또 돌리고 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 때 남자만 60만 3,55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0만 명이라 알고 있죠. 가족까지 다 해가지고. 근데 포로로 간 사람이 몇 명일까요? 4,600명입니다. 다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었거나 아니면은 온 세상 만국에 흩어놓고 칼이 따라면서 죽게 만들면 그렇게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온 사람 해봤자 한 10만 명 거기서 또 뿌렸죠. 10만 명. 7, 80년 또 지났으니까 한 20만 명 되었어요.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0, 30만 명도 안 되는 이 예루살렘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다 죽여버릴까? 내가 이혼을 해버릴까? 성경이 우리가 신부잖아요. 남편이잖아요. 이혼해버릴까? 그거 안 되면 또 별거라도 할까? 이렇게까지 마음에 상해 있는 상황, 그런 분위기가 이 말라기 시대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고 일을 정리하자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이 말라기가. 자, 여쭤봅시다. 오늘 제목.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확실합니까? 네. 그런데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때렸어요. 사랑하면 때려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맞았거든요. 사랑하니까. 죽도록 맞고 한 대 더 맞고. 워낙 많이 맞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기억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맞으면 그래요. 맞은 기억은 확실하죠? 저도 어릴 때에 한 방인데 뒤지게 한 맞아보면 그 기억은 절대 안 잊어먹어요. 달걀 저 옆집 아가고 이제 갖다 줘가지고 뒤지게 맞았습니다. 사랑받은 기억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고 말을 시작하는 게 말라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2절에 보니까
바로 그냥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하고 덤벼요. 2절 보세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시라고. 덤비니까 안 보니까 제가 할까요? 말라기 1장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따지는 대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늘이 노랗고 캄캄합니다. 가슴에 얼마나 충격과 소크리를 줬든지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400년간 말을 못해요. 모세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천년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한마디로 묵살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직도 이처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11조 하면 복 받는다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죽여버리니까 살려버리니까 할 정도로 천년의 사랑이 무참히 묵살당해서 상처 있고 400년간 말을 못할 지경인데 눈치도 없이 11조 하면 복 받는다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구약의 다른 구절 찾아서 얼마든지 11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더 강력하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말라기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고 천년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이 형편없이 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미련이 남아 있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하는 겁니다. 뒤에 이어진 대화도 계속해서 반대파예요. 계속해서 한마디도 안 집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상했는지 한번 느껴봅시다.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말라기. 제가 읽을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기 제사장들은 성도 모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의 제사장들은 레위, 앞에서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제사장이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이르기를 나옵니까? 1장 6절에서 한번 보세요.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오죠? 다음 7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다 나오죠? 다 말대꾸 하는 게. 읽으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천년을 사랑했는데 천년 사랑의 결과가 이 모양밖에 안 됩니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강원도만한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천년을 실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쉬울 것 같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속은 우리 욕심이 꽉 찬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과 로마서 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에 읽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택할 때에 잘나서 택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난 것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걸 못나고 거지 같은 것들.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길을 가다가 누가 계집아이를 하나 낳아가 탯줄도 안 자르고 피도 안 닦고 내팽개치고 간 그런 걸 주었다가 키웠다는 겁니다. 일부러 교만되지 말라고. 잘난 체 하는 거 보기 싫어서 거지 같은 거 주었다가 키웠는데 이것들이 하나님 속을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1절 13절 보세요.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우하며, 하나님 성경이 번거롭대요. 여기까지 갑니다. 자, 말라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나옵니까? 없어요? 말라기 2장 1절에서. 자, 이런 겁니다. 너희 제사장들하고 나오죠.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1장 6절의 제사장하고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앞에 선 목회자들입니다. 자, 2절은 복을 저주한다는 것은 자녀를 친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저주할 것이다. 4절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이 레위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양문 서도의 선칙이죠. 또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러분, 레위기라는 것이 원래 목적론적으로는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2장 5절 중반에 보면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함이라. 아멘. 계명과 율례와 법도 레위기란 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두려워하는가, 어떻게 섬기는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주의 말하죠. 복음주의, 건전한 재단 보고 복음주의 하는데, 여러분, 주의 속에 치우칠 때는 복된 소식, 구원받는 것 외에 나머지는 잘 안 보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편협하게 치우쳐버립니다. 사실 성경의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바로 알게 하는, 하나님 믿고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맨날 구원받는 그것만 갖고, 복받는 그것만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구원과 복받는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배우지 않고 구원받는 교리나 그런 구절만 외우면 졸속한 신앙이 됩니다. 2장 6절에서 12절은 레위의 언약을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 편에서 먼저 파기했다는 거예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자기 나라 친정 나라 신을 가져와서 남자를 타락시키고 만다는 것이죠. 얘가 솔로몬이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중동 가서 회사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빠듯합니다. 잘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여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남자한테 시집갔죠. 그냥 애들을 많이 낳아요. 절대 우리같이 애 사라지는 없습니다. 많이 낳아요. 돈 많은 사람 중동 가면 마누라 너희까지 넣을 수 있어요. 찬사. 많이 놓습니다. 지금 영국, 프랑스요. 거의 무슬림이요. 영국의 런던 시장 무슬림입니다. 영국의 목회자들이 우리나라 전도 많이 했잖아요. 선교사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영국이. 프랑스가 어때요? 엉망입니다. 교회 거의 문 닫았어요. 술집으로. 다 변했어요. 우리나라에 이 무슬림들 들어와가 좋다고 대구 성민지고 거기에 사랑이 어떻고 큰일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7절 한번 보고 끝냅시다. 3장 7절.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 너희를 넘어서 너희가 나의 죄를 전하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만군의 이름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려 하는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도망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구나. 이는 곧 12조와 공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니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너희의 온전한 지혜를 창조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기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이게 11조 설교를 많이 하는데 해도 뭐 어떤 면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1장 1절부터 쭉 11조 구약 마지막에 이렇게 쭉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나서는 자,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다른 구절로 11조 설교하시고 이것 가지고 하면 하나님 지금 뭐 속된 말로 뿔따고 나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구약의 문이 꽝 닫히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무슨 말을 해도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잘못 못 깨닫고 시인 안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 닫아버리고 떠나가 400년 동안 어떤 예언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가슴 아픈 슬픈 대화예요. 하나님의 천년의 사랑이 이런 자에 묵살당한 그런 기가 막힌 책이 말라기인데 이 책으로 그런 하나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11조 하면 복 받는다만 얘기하는 것은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에 11조 땡전 하나 안 떼고 철저하게 바치고 안식일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 등을 향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죠?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맞죠? 물론 11조는 당연히 바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지. 복받을 욕심으로 바친다면 그건 바리새인들보다 별로 나을 게 없습니다. 기껏 11조의 목적이 복받을 욕심으로 바친다면 얼마나 조속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첫 것이에요. 첫 것. 첫 것은 물론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나머지 첫 것이라는 것 나머지 모든 것 2, 3, 4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아까 이제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사모님 출애굽기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아까 아니 19장인가? 맞지? 저 19장인가? 네, 19장 보세요.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뭐 쭉 나옵니다. 세계가 누구에게 다 속했다고요? 이 세상 온 세계는 다 내 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것 아니다. 내 거다. 네? 그래서 첫 것 11조라 첫째라는 말은 우리나라 개념으로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이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나머지 것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해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과 땅,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 네 번째는 동서남북 다섯입니다. 하프 그 설명할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11조 바치고 안식일 그렇게 철저히 지켜도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닐까요? 하나님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론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걸 성경 구절로 해가지고 붙여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 성품이라 이랬는데 히브리 원문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성품이 아니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이 아니고 목숨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율법을 볼 때도 억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 중동이나 이런 사막에 한 들짐승이 배가 고파가 꿈꿔 굶어가 온 광야를 헤매다가 먹을 걸 한 개 찾았어. 그래서 그걸 집에 가와가지고 뜯어먹고 숨가놨다가 또 뜯어먹고 숨가놨다가 또 뜯어먹고 나중에는 배까지 다 발라먹고 되새김까지 하고, 그게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는 우리가 그냥 눈 감고 그거 아니에요.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가 말라기라는 책인데 여태까지 교회에 바로 소개가 안 되고 하나님 심정은 전혀 전달이 안 되고 기껏 11조안 못 간다 그런 요절인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더 이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십니다. 세례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신약의 세례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인데 그런 사람이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자, 한국교회 한번 봅시다. 다시 회복되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 요새 텔레비 보고 설교하는 거 방송하면 듣고 보지.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답답해요.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인지,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인지, 신문을 전달하는 것인지, 정치 얘기를 해도 좌우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동성애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왜 그걸 말 못합니까? 그걸 말하면 자라치는 사람들 다 간대요. 그래서 헌금 떨어지고 사람 떨어지고 설교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예? 뭔 일이냐고. 왜 동성애 이야기를 못하느냐고. 강단에서 큰 교회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 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은퇴하고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거 안 죽나? 나이 드니까 다 미쳐버리더라.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교회 올바른 지도자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이제는 죽습니다. 안 되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 아들, 딸이잖아요. 신부잖아요. 어쩌니까 버릴 겁니까? 왜 하나님이 어쩔 겁니까? 사랑하니까 내 자식인데 어째요? 자기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는 거야, 한자는. 응? 그래도 말 들어요. 박아서 있잖아요. 그래도 말 들어요, 사람들이. 신약 예수님 오시고 나서 말 들어요. 아니, 대답보세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인간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하나님이, 그게 뭡니까? 계시록이라는 말이에요. 계시록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게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거 와 어려워서 다들 안 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인데는 엄청난 기쁜 소식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는 그게 완전히 무시무시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응? 그게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쭉 보면 성경 제일 밑에 보면 관주 기억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억위원이 뭐 다른 성경을 찾아 합치면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뭐 기뻐. 그 원뜻은 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의 설교입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렘넌트 사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오시고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구원 천국입니다. 이런 구약을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신약에서 만나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